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드려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회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수록 인도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저희들을 택하사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살아가는 이때에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지켜주시고 전쟁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전쟁의 위험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평화와 안전을 허락하시고 자유로운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대화재단을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재단을 통하여 죽어가는 생명들이 소생하게 하시며 후손대대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를 기억하사 치료의 손길을 펼치사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담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협에 함께하신 원로 목사님 손현성 교사님 연로한 가운데 있사오니 건강고 지켜주시고 그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들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사하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우리에게 오실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부터 7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라고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생각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언제나 항상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 고민, 두려움 이런 것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피곤해지고 또 삶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그렇게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인사법이죠.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아시나요? 자, 그렇습니다. 샬롬, 평안이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인사할 때에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사를 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유대 민족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민족은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죠. 자, 이스라엘은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포로 시대를 거쳐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 그리고
근세 시대에는 아랍 연합국가, 최근에는 독일의 박해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아픔을 당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세월이 장작 2500년이나 됩니다. 500년 조선 왕조가 5번이나 바뀔 수 있는 그런 세월을 고난 속에 살아갔다는 거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사랑하는 이웃이 죽임을 당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룻밤을 지나고 나면 내 사랑하는 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그 문화에 적합한 인사법이 뭐라고요? 샬롬이라는 그런 인사법이 생겼습니다. 우리 민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많은 외침과 가난과 한많은 세월을 살다 보니까 안녕하지 못한 그런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정말 많은 외침이 있었습니다. 많은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대체로 북방민족에게 침입을 받았습니다. 수나라, 당나라, 그리고 거란과 원나라, 그리고 청나라, 그리고 남쪽으로는 일본을 통해서 침략을 받았는데 그 피해는 상상 이상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원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몽골이라고 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입했을 때는 9차례에 걸쳐서 침입을 받았는데 매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계속 침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권력의 중심에 있는 그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개성이라고 하는 수도를 버리고 강화도로 옮겨서 거기에서 계속 방어를 하다 보니까 이 원나라라고 하는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국토를 다 휩쓸고 다니는 게 다 불태워버리고 사람들이 보이면 계속해서 다 살해를 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수백만 명입니다. 게다가 전염병이 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 것입니까? 숙련으로 수십만 수백만 명이 또 굶주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조선 3대 대기근이 있었는데 개갑대기근, 그리고 경신과 을병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여기 3대 기근 동안에 여러분 몇 명이 죽었을까요? 약 300만 명이 굶주려 죽었습니다. 잠자고 일어나면 이웃 사람들이 죽어 사라지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런 인사입니다. 자, 이것은 유대 민족이나 우리 민족 둘 다 평안하지 못한 민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말을 원문에서는 아네시스라고 하는 말과 에이레네라고 하는 두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긴장이 풀리게 하다, 느슨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 단어는 항상 고난이나 엄청난 큰 박해를 받을 때 또는 평안에 대해서 사상을 나타낼 때 반드시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불안한 심령의 상태죠. 그래서 늘 긴장하고요, 마음 졸이면서 살다가 그 감정의 상태가 벗어지는 것, 이것을 에이레네, 평안 또는 평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 6절에서 7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평강은 도대체 어떤 평강일까요? 성경이 평안을 말할 때에 그 평안은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박해가 면제된 그런 평안을 절대로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 염려거리, 걱정과 근심, 고민, 불안 이런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파도와 폭풍과 비바람과 어두움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면제받는 평안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찬송가 411장에 보면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자, 잘 보세요. 여기 쭉 이 가사를 보면 내 마음속에 무슨 평화가 있다고요? 참된 평화가 있는데 예수님이 주신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평화냐면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입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도 절대로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불안하지 않는 그런 평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안은 환난과 파도의 한복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리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학생 둘이서 평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 학생이 그린 그림은 쳐다보기만 해도 금세 평안을 실감할 수 있는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전경이 펼쳐집니다. 마을 앞에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 그리고 그 옆에 초가집이 있고요, 여럿이 모여 함께 정담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그림은 높은 벼랑과 폭풍우가 매섭게 몰아치고 있는 모습이 그 그림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깎아지른 벼랑의 틈바구니 속에서 둥지를 틀고 있는 어미 독수리의 품에서 새록새록 잠들고 있는 새끼 독수리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의 평안이죠. 예수님이 세상을 마지막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이도록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훗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환난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로 맞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있는데, 그런 박해를 아셨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은 평안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분명히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 환난 속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평안을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환난의 비바람과 높은 폭풍우가 사라진 평안이 아니라 이 환난의 폭풍우 그리고 비바람 속에서 그렇게 몰아치는 엄청난 파도 속에서 누리는 초월적인 평안, 이 평안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은 폭풍우를 만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교훈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고난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같이 해볼까요?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분명히 고난은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많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사고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고난은 절대로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라고 하는 말은 다브라고 하는데요, 맥이 빠지다, 뼈를 녹이다라는 뜻이 있고요, 화나게 하다, 분노를 일으키게 하다, 괴롭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월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독일어 부르겐이라고 하는 말에서 그 고어에서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뜻입니까? 질식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월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질식시키다, 목을 조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정신적인 질식이고요, 염려는 교수대에 우리의 목을 스스로 매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신이, 나의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염려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질병에 대해서, 나의 병에 대해서 과도한 염려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수명이 짧고 더 일찍 죽는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는데도 여기저기 아픈 느낌이 들고요,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증상을 통틀어서 무슨 그 단어를 쓰냐면 건강염려증후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자신이 위중한 병에 걸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병원에 못 갑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여러분, 내시경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요. 만약에 그것을 받아서 혹시 내가 큰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혹시 내가 살지 못하는, 살 수 없는 그런 중한 질병에 걸리진 않았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병원에도 가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날까 봐 염려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할까 봐 염려를 하죠. 시험에 떨어질까 봐 계속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윌리엄 인게라고 하는 사람은 염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염려 그것은 빚쟁이가 때가 되기도 전에 지불하게 될 이자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로슈라고 하는 사람은 염려는 마음 가운데를 졸졸거리며 흐르는 두려움의 작은 시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윌리엄 와드라고 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염려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 불쾌한 것에 대한 신뢰이고, 재앙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고,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좋은 말인가요? 얼마나 안 좋은 말입니까? 오늘 우리 대학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여러분, 고난의 이 풍파 속에서, 환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누구에게 맡겨야 되죠?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내가 섬기는 예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요, 우리 마음속에 대신 평안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만 됩니다. 자, 이 환란의 고통 속에서 누구의 섭리를 믿으라고요?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 외에 요셉이 행한 일은, 여러분, 요셉이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자, 있습니다. 요셉이 고난 중에 형통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형통하게 되어진 이유는 요셉의 섭리적 신앙을 믿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예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는 거죠?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에 무엇이 됐습니까?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이 다 애굽에 왔잖아요. 거기에 형제들,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도 다 있습니다. 그 형제들 앞에 지금 하는 말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것 때문에 당신들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요셉을 애굽에 팔아치워버린 사람들은 요셉의 형들이 분명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독보적인 사랑과 그리고 편애적 사랑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너무나 질투가 나서 동생 요셉을 애굽에 그냥 팔아버렸으면, 애굽에 가서 요셉이 고생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죽든지 노예생활을 하든지 그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너무나 미워서 팔아 넘긴 것이죠. 죄책감도 없이 팔아버렸으면, 사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요? 엄청난 고생을 했으면, 감옥에 갇혀서 수년 동안 고통을 당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종이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런 죄 없이 억울하게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가질 수 있는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원수 갚는 감정이겠죠.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으며, 요셉의 입술에서 미움과 증오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 넘긴 것은 나를 미워해서라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냥 보내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요셉이 어렵고 곤고할 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가 성공했을 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나는 형들에 의해서 이곳에 팔려지게 되어졌느냐? 왜 나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느냐? 왜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느냐? 요셉은 이러한 물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리고 외칩니다. 그렇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형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앞서서 애굽에 보낸 것이었구나.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의 삶을 인도하시나요? 누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그런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었으며 견딜 수 없는 사건이죠.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발견하죠. 여러분, 섭리적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섭리적 신앙은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주를 여러분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주를 행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이 축복의 사건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이 축복의 사건, 형통의 사건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줄 때가 있죠. 왜 고난을 주시느냐? 그것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변장된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에도 가정에도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언제나 환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고요? 섭리가 있습니다. 고난이 변해서 형통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요셉이 가졌던 이 섭리적 신앙 때문에 고난 중에 그들은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닥쳐온 모든 기근과 가난과 굶주림 이것을 벗어나서 풍년이 들었던 애굽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셉의 섭리적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환난과 붐과 고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같이 해볼까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범사 속에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복을 주셨는지,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감사할 일들이 정말 많잖아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할 수 있게 하시고 먹을 거리를 주시고 입게 하시고 잠잘 집을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주시고 모든 범사에 감사거리를 풍성하게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실망한 것이 뭐냐면 감사 헌금한 것을 보니까 정말 실망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추수감사주의를 여러분 감사헌금을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합니까? 저희 가정은 추수감사주의를 하여튼 이 절기 때만 되면요 저희들이 바랬던 상여금의 50%를 다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좀 가르쳐 드릴게요. 하루에 1,000원씩 저금을 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에 1,000원씩 저금을 1년 동안 하면 얼마가 될까요? 계산 못해요? 아니죠. 36만 5천 원이 됩니다. 자, 이것을 추수감사 헌금으로 좀 드리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1,000원씩 해서 1년이면 얼마요? 36만 5천 원. 한꺼번에 드리면 많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원씩 가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잖아요. 그걸 저금을 계속 하세요. 그리고 주의 종들은요, 저는 사실 6배 드렸어요. 하루에 1,000원이 아니라 하루에 6,000원씩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거리가 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더 충만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잘 보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지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감사로 계속 채워진다라고 하면 삶이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 잘 보세요. 이 찬송가 가사를요 누가 작사를 했냐면 해양사고로 바다에서 이제 가족들과 같이 여행을 하다가 두 배가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침몰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4명의 자녀들과 자기 부인과 같이 여행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스파퍼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가라앉으면서 자녀들 4명이 다 죽었습니다. 아내와 자신만 겨우 살았습니다.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요? 마음속에 울분이 터져나오겠죠. 분노로 가득 찼을 겁니다. 슬픔이 지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속에서 그가 지은 가사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들이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평안하시나요? 예수 없는 세상에서 평화를 논하고 예수 없는 세상에서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평안의 주님이 내 곁에 오시고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훈련하고 염려와 걱정과 고뇌와 그리고 어려운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고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세계와 국가와 사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주어지는 평안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평강의 주님 되신 주님 앞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죄짐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신 그리스도 앞에 절망과 범죄와 환난과 풍랑의 현장을 떠나서 지금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염려가 사라질 겁니다. 근심이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이 여러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물러나는 것처럼 염려가 정복했던 내 생각과 내 마음 평안이 찾아오면 여러분 모든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잡한 사회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지켜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으로 남은 우리의 한 해가 순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나 불안하잖아요. 전쟁이 많고요. 분단된 나라이기 때문에 불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미국에서 강력한 미사일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로 모스크바를 공격해도 괜찮다라고 바이든이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공격을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무기를 사용하죠?
핵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미국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성경도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다른 모든 성들을 만들어내서 가정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리고 그래서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는데, 그 권력의 핵심 중심이 바로 바이든이고 그 밑에 있는 세력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악한 사탄의 수중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온 세상을 이처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요? 전쟁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핵탄이 터질까 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여러분,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나요? 평안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주시는 믿음도 지켜야 되고, 이 믿음으로 내 안에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의 깃전을 울리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때로는 어려움,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박해, 그리고 많은 실패와 사고, 염려, 질병 때문에 마음의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살고 싶은 생각조차도 없을 정도로 환난의 바람이 거세게 일어나고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순간에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평강으로 이 땅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사랑 모든 백성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신실한 은혜 속에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이길 힘이 나는
감사함을 드립니다. 11월 한 달도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신 감사해서 이용선 목사님, 양한 사모님 드립니다.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애들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순욱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늘 섬기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정 되게 없어서. 이선 배운자 집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크신 은혜로 동행하신 감사합니다. 이종현 조은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옵소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좋은 영혼 송주 성도님,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김태한 성도님, 추수감사금 드렸습니다. (11점을) 드립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임남옥 집사님, 김덕순 정순자 권사님, 이기선 배원자 집사님, 이우석 성도님 무명으로 드립니다. 선경금, 구제헌금, 주장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함께 동행하시며 피를 채워주신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정성으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이 귀한 정신을 주셔서 이렇게 드릴 힘을 얻게 하여 주셨사오니 드려진 모든 물질 위에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사업장을 형통케 하시고 모든 범사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잘못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마음의 귀한 소원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드립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기쁨으로 같이 반갑게 웃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명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일꾼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이 되어지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김장을해서 연합여선교에서 어제 또 정성스럽게 또 잘 섬겨 주었습니다. 김치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양념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리고요. 평신도 성경 공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다음 학기는 내년 상반기에 재개가 됩니다. 12월 25일 날 오후 1시 30분에 성탄절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25일 날 수요일 날인가 아시죠? 수요일 날이기 때문에 수요 11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식사는 교회에서 이제 햄버거하고 떡하고 뭐 파인애플하고 또 콜라하고 뭐 이런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드시고 1시 30분에 축하 행사를 하고 저녁 7시 반 예배는 없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윤선 홍실 집사님의 자녀된 이한을 향해 결혼 예식이 금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 더 BNK 컨벤션 웨딩홀 5층 하모니 볼륨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3시니까 교회에서는 2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2시 10분 이전까지 교회로 오셔서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예배위원 광고되어 있고요. 기관별 청원기도 일부 예배 특송, 수예배 특송
참고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모임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인사당의 모임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원례회 모임이 있고요. 오늘 원례회 후 기관장 회의로 모임을 갖습니다. 매주 목요일 노방전도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전도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고 있고, 또 전도 물품을 정성스럽게 또 만들어서 헌신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 귤하고 감 이렇게 한 개씩 또 드린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했던 거 드리는 것 같아요. 꼭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정성스럽게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염려, 근심, 고민, 두려움과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